성경의 저자이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속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면서 이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는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이 편지에서 실천적인 행동을 강조하는 가운데에서 차별하지 말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라는 것은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자신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차별하였고 또 말을 함부로 하면서 대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는 부족한 사람이었지 그가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다라는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 더욱 겸손한 지도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였고 더욱 기도하는 지도자였음이 이 야고보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다른 성경 인물보다 더욱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 내용은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더 읽게 되고 연속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의 편지가 66권의 정경 가운데에 정해졌지만은 이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일반 사람들도 잘 알만한 인물이기에 그가 한 말은 계속 전해져서 우리에게까지 500년 이상의 역사를 거슬러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주장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에 비해서 열등한 복음을 가진 책이다라는 것을 그가 주장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오늘 특히 읽었던 그 본문 가운데에서도 야고보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가 주장한 말씀이긴 하지만은 성경에 있는 말씀과 별반 다른 것이 없긴 합니다. 루터는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서 그렇지 이 말씀과 그 말씀들은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루터가 주장하는 바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말씀 두 가지를 한번 저희가 읽어볼 건데요. 첫 번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시대를 막론하고 다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해석을 조금 달리하고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어떤 것이 강조된 시대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한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한 나머지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였고 그것을 사도 바울의 편지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이 믿음 구원 하니까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중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편지를 썼던 야고보는 그들에 대하여서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행위를 강조하였습니다. 루터가 활동하던 시기인 중세 가톨릭의 암흑기 때는 행위가 구원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 아주 미신적으로 성행을 하였습니다. 성인으로 추앙받는 자들의 물건을 보거나 만진다. 또 면벌부를 팔아서 이미 죽은 자들의 구원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 등으로 잘못된 가르침이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서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이에 대하여서 루터가 행위는 구원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믿음만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여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들을 가지고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 가톨릭을 비난했습니다. 또 시대는 흐르게 됩니다. 18세기가 되어서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에서 공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산업재해로 인하여서
고아와 과부된 자들이 많이 나왔고 또 장애인들이 많이 생겨났고 어린 나이에 노동 현장에서 일하다가 일찍 죽는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대부분의 나라가 공식적인 종교는 기독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회에서의 실천을 강조한 목사들이 이 18세기에 많이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는 복음 하나를 가지고 시대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는 것처럼 하면서 특정한 어떤 신학과 그 시대의 교회의 주 사역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것에 대하여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행함, 실천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루터가 강조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또 야고보가 말하고 18세기 목회자들이 강조하는 행함, 실천으로 구원을 받는 것, 이 둘 중에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기에 뭐 답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은 이건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정경이 된 66권의 성경은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과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조금 달라 보이겠지만은 서로를 보완한다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사도 바울을 싫어하지도 또 그의 신학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학을 자신 또한 가르쳤고 그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이 말씀인 야고보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이것을 자신이 겪는 시대적인 상황과 또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야고보서를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이었죠. 자, 그러면 오늘 루터가 오해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 가운데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먼저는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자,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행함과 별개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행함은 진정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이 진정한 믿음이 존재할 수 없음을, 믿음 없이 행해서는 구원이 없음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자신의 양의 무리인 자신의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로 드는 것이 바로 15절과 16절의 상황입니다. 남자 성도 혹은 여자 성도 중에 헐벗은 성도가 있습니다. 또 그날 먹을 일용할 음식조차 없는 성도가 그 교회에 혹은 성도가 아니라 이웃이 교회 주변에 있습니다. 야고보의 말을 듣는 성도 중에는 이런 성도들, 이런 이웃을 보고도 돕지 않은 성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가운데에서 둘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16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 중에 그렇게 행동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말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라는 것은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인사 샬롬입니다. 그 인사만 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지나간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헐벗은 이웃과 성도가 있는데 그 이웃과 그 성도에게 얇은 옷 하나 쥐어주지도 않고 따뜻하게 입고 지내십시오 라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또 매일 하루 한 끼도 먹기도 힘든 그 성도 이웃에게 적은 음식 하나도 주지 않으면서 든든하게 먹고 다니십시오 라고 말만 하고 있는 그 성도들, 실천하지 않는 성도들이 야고보의 양의 무리, 그 교회의 성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들에게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사랑 없는 믿음이었고 말만 하는 믿음이었고 위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은 분명히 열매로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지가 않고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나무는 분명히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좋은 나무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상적인 원리인데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믿음이 심어져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열매를 맺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여 주여라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가운데 속은 비었는데 믿음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 뜻대로 실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실천하는 행함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믿음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은 믿습니다. 아멘. 이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있어야만 믿음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네, 지식입니다. 믿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분명하고도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지식입니다.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동의입니다. 동의. 믿고자 하는 대상을 잘 아는 지식과 그것에 분명하게 동의를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세 번째 요소는 신뢰입니다. 신뢰. 자신이 잘 알고 분명하게 동의한 것을 신뢰하면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참된 믿음은 절대로 이 중에 하나만 갖춰서는 안 됩니다. 둘만 갖춰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 모두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권면의 대상에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신뢰하면서 그렇게 따라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맞죠?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세 가지 다 갖고 있어야지 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 떼어두고 이거 믿음이 아니라 다 갖추고 있어야지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지식적인 측면에서의 믿음만 이야기한다면은 귀신들도 믿음이 있는 존재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번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도 지식적으로 잘 알지 못할 때에도 귀신들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식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입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 있고 신뢰하지 않는,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믿는 한 사람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지 않으면은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공존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무슨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을 할 때에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그분에 대한 지식에 우리는 따르기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는다면은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무슨 믿음이다라고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육 훈련과 큐티방이 시작을 하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믿음, 행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으로도 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말씀과 또 기도로 결단을 했다면은 믿음으로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믿음은 행함을 통해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행함을 통해 온전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은 야고보는 무조건 바울과 반대 입장에 있는 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유대인 가운데서 믿음하면 떠오르는 대표 인물을 통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밝힙니다. 믿음하면 떠오르는 인물 누구입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야고보는 이스라엘의 조상 가운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바른 믿음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의롭다함을 받다라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함을 받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의롭게 여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에서의 그 이제 의롭다함입니다. 자,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외적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그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가 가진 믿음을 나타내는 행함입니다. 곧 그 믿음이 참이면서 살아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함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바울이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행위는 자신의 그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에서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단어상으로 봤을 때는 같은 단어이지만은 뜻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다. 둘 다 행함에 관하여서 동일한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둘 다 행함 자체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한번 들어서 보면은 두 가지 행함 중에 무엇이 구원에 관련해서 옳은 것인지를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첫 번째, 구원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두 번째, 구원을 이미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에 대한 감사로 내가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맞겠습니까? 1번, 2번? 2번이죠. 그렇죠. 구원을 이미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그에 대한 감사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둘 중에 맞는 말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 받았고 그에 대한 자발적인 감사로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내가 선물로 받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공로를 쌓고 행동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울과 야고보가 같은 행함이라고 말을 사용하지만은 이 뜻하는 개념은 서로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야고보가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할 때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는 22절에서 말씀하듯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을 때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은 행함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음이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믿음이 완전해진다, 믿음이 완벽해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이 믿음이 완벽해지는 것은 언제냐면은 행할 때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를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자신의 설교 예화로 사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라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예화를 들고 있고 25절 말씀에서는 라합을 예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된 사건은 창세기 22장에서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의로 여겨지는 이신칭의 사건은 이미 창세기 15장에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는 그 뒷이야기인 22장, 창세기 22장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의 믿음이 열매로 드러난 사건, 완전해진 사건이 바로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함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힘들게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분명히 말도 안 되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수십 년의 약속을 따라서 비상식적인 때에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그가 지식적으로 알고 그분께 동의할 수 있고 그 믿음이 실천으로 옮겨질 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참 믿음으로 그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하나님께서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완전해진 그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기서도 그의 믿음은 이미 존재했지만 그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완전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라합을 예화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라합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이 여리고성에 오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라합도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하였습니다. 동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2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반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동의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거주자로서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동의하는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르기로 실천합니다. 그 실천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그 일이 바로 그녀의 실천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일이 바로 그녀의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를 맺었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그녀의 믿음 또한 완전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믿음과 행함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 분명해지고 또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이 완전해짐 또한 분명해집니다. 아브라함과 라합 사이에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부족 사회에서 왕과 같은 존재였던 족장이었고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라합은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자였으며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들의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서 완전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들이었다라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26절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영혼이 있어야 몸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몸은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은 믿음을 살아있게 하는 그 영혼과 같습니다. 따라서 행함은 올바른 믿음, 산 믿음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이고 또 참 믿음임을 증거하는 것으로 참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가 바로 행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꽤나 실천을 잘하여서 한국 개신교 자체가 많이 부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신교 성도 수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마 말로만 믿는다라는 그리스도인만 많아졌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와 동일하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떠나는 그 시기와 맞물려서 비난받은 그 시기가 비슷합니다. 믿음에 대하여서 많이 듣지만 믿음 있는 행동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점점 비난을 받게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오히려 가진 게 많아져서 나누지 못하는 것도 큰 것 같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그는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고자 하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답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이 너의 재물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청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뭐가 재물이 많다고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적다고 못 나눈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어느 하나의 행동이라도 결단한 후에 그것을 실행으로 옮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래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동화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이냐면은 동아줄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동아줄이 두 개가 내려오는 그 장면이죠. 오누이는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것을 잡고 올라가서 살아서 해와 달이 됐다라는 그 동화이고, 또 이제 반대로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썩은 동아줄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고 이것을 잡았지만은 매달려 보니까 언젠가 죽음의 길에 떨어지게 만드는 썩은 동아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참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우리가 동의하고 전적으로 그분을 따르며 실천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행함은 구제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전도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봉사를 통해 드러나기도 하고 이것 외에도 많은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 행함을 통하여서 완전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